또 깊이 좀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한 우리가 좀 그냥 덤성덤성 넘어갔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아주 새로운 각도로 우리한테 와가지고 많은 도움이 된다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묵상하면 할수록 딴 거는 모르지만 이거 10장에서 19장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진짜 이거는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반대를 비판을 받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좀 요약하는 게 조금씩 각도가 틀립니다. 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라고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10장에서 19장 사이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몇 장까지죠? 24장까지인데 1장에서 9장까지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또 19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려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라고 해서 19장에서 24장까지 분명히 정리를 해놨죠. 이제 이게 중간이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하나씩 예수님이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자, 하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걸 믿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 못하는 걸 아실 텐데 어느 정도로 좀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 최소한의 반응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우리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 너무 높은 기준이다. 이거는 뭐 도저히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수시로 들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너희들이 나 따라오면은, 쟁기 기억나시죠? 끝까지 가야 돼. 그리고 그게 단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가도록 내가 길을 열어줄게 하는 이야기가 10장에서 19장까지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예 시리즈로 이야기를 할게요. 얼마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5장부터 16장 끝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한 묶음으로 봐야지, 16장 끝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있죠. 네. 그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반응하고는 너무 갭이 너무 큽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갭을 어떻게 합니까? 갭을 어떻게 메꿉니까? 기도로 메꿉니다. 기도로 메꿉니다. 자, 이거 중에서 그런데 너무 복잡해. 그런데 딱 두 가지 예를 들면은, 대조되는 예를 들면 뭐냐면은 딱 하나가 있는 게 부자 청년하고,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하고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만 보면은 어떻게 우리 살아야 될지 딱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누가복음 끝부분에 가면은 24장에 무슨 얘기냐면은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엠마오로 갈지, 엠마오로 가는 사람은 십자가 모릅니까? 부활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엠마오로 가다가 돌아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알면서도 엠마오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 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의 실천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게 다예요. 그죠? 큰 그림 다지 않습니까? 선택은 우리한테 다 줬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래? 자, 그래서 이 큰 그림을 가지고 10장에서 19장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는 뭐냐면은 십자가 부활을 믿는 복 있는 자다. 산상수훈도 복 있는 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이제 십자가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죠. 복 있는 자는 뭐냐? 복 있는 자의 우리가 신앙생활은, 생활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바로 10장에서 19장 사이의 이야기다. 제일 앞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뭡니까? 10장에 딱 가면 뭐가 나옵니까? 70인하고 세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복 있는 자 이야기고 추수 이야기를 하죠. 그죠? 추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10장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너무 뜨거우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이웃 사랑인데,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이웃 사랑은 나오죠. 그게 10장하고 17장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겠습니까? 재물하고, 재물 갖고 안 되고 좀 따라가는 척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이선이 생기는 거죠.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데 엄청난 큰 장애물이다. 지금도 사실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데 큰 재물이 재물, 믿는 척,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틀리게 뭔 얘기가 많냐면은 죽음 이야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음 이야기를 좀 잘 안 하는 편이죠. 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죽음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왜? 누가복음은 죽음 이야기를 안 하고는 자기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도 죽음 이야기 별로 없죠,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 보면 죽음 이야기가 곳곳에 있어요. 왜? 죽음 이야기를 안 하고는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만 보면 항상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는 다 끝까지 다 죽음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때 오히려 뭐가 되느냐? 바로 믿음의 도우미가 된다. 오히려 믿는데 올바르게 갈 수 있게 하는 추진력이 되는 게 죽음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예수님 따라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뭐요?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18장에 가면은 가부의 기도 나오죠, 그죠? 불의한 재판관에도 막 18장에 그렇게 나오죠.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중간에 너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다고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기도는 우리가 저번에 한 말씀드린 쌍방향,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투웨이다, 쌍방이다. 한쪽이 절제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는 틀림없이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주는데 성령을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시다. 자,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14장부터 16장까지가 크게 두 부류가 나옵니다. 14장은 무슨 얘기냐면은 진짜 너희들이 예수님 따르는 성도냐? 그거 해야 될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뭔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잘못하다가 천국 잔치를 지금 초대장을 보냈는데 너희 안 오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 14장 끝부분에 아주 제자도에 대해서 완전히 종합적으로 정리한 게 14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 끝나자마자 뭐가 있냐면 15장부터 16장은 뭐냐면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그 이야기를 15장부터 16장까지 탕부 시리즈, 우리 이거 다시 할 겁니다. 일단 큰 그림을 보고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시면 중간중간 거울 보기 하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자기 지금 믿음의 꼴이 어떤지를 잘 점검하라고 해요. 제자도는 한 번 들어오면 끝까지 가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거울 보기 이야기가 많아요. 그 10장에서 18장까지 19장까지 조금 흩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다 똑같은 이야기가 각도 틀려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부자 청년을 보고 삭개오를 보면 자세히 보면은 그게 너가 어디로 가야 너가 부자 청년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서 그건 없애버리고 삭개오처럼 굉장히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삭개오의 믿음은 진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0장에서 19장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또 다르게도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르게 정리한 거는 뭐냐면은 바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자, 10장에 가시면은 제가 그냥 재점검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10장 바로 전에 보면은 단돌이 하는 얘기야. 너 내 따라올래? 쟁기는 어떨 것이 계속 9장 51절에 가면 방향을 어디로 갑니까? 저쪽 유대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가면서 2년 반 동안에 갈릴리 사에 간 걸 항상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갈릴리 그냥 걱정이에요. 그래서 재점검하는 게 70인데 세 도시 이야기 나왔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10장 후반에 가면 중반에 가면 뭡니까?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할 때 항상 대계명하고 나서 이웃사랑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물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믿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이래. 그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서 이웃사랑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플러스 나오죠. 그거는 말씀의 근거가 된다고 해서 바로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기도다. 이거 나오죠. 기도는 순서가 중요하다.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내 간청하고, 그 다음에 응답은 확실한 응답은 성령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기도 후에, 기도 응답 받고 난 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잘못하면은 빈집 기억나시죠? 완전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면 완전히 일곱 귀신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말 기도해갖고 응답받는 사람은 조심하고 성령 충만할 필요가 계속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드디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사후 이야기 나오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위선이 위선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한 게 화 있을 진저 있죠? 그거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냐면은 12장 가면은 또 성령 모독하는 이 12장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12장 초반에 너 몸을 죽이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몸 죽은 후에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 사람을 더 심판자를 더 두려워하라 그러죠. 죽음 이야기가 여기 첫 번째 나오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사후하고 신앙생활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 12장 13절에 부자 얘기 나오죠, 그죠? 부자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사후 돈 어떡할래? 이제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무슨 얘기 나옵니까? 22절 가면은 염려, 그 다음에 재림, 그리고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적은 무리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는 청지기 역할이 있다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끝부분에 가면은 결산 이야기 나오죠. 너가 하나님이 주신 것 받은 게 뭐고 맡은 게 뭐냐, 그 결산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냐 하냐면은 결산 이야기가 어디 갔지? 결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좀 생뚱맞게 분쟁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 믿으면 집안에 분쟁이 생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시대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 화해는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한테 화해 안 하면 너는 못 나온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또 무서운 이야기 합니다. 자, 13장에 가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회개 두 가지 케이스 이야기를 하죠, 그죠? 실제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이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갈릴리 사람 죽은 거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망대 넘어간 건가요? 예. 그거 실제 케이스. 그 당시 듣던 사람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든 게 다 아는 거죠. 그러면서 13장 6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3년의 기회를 줬어. 자, 3년 기회를 줬는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너희를 완전히 그냥 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1년만 주세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여기는 깊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13장 22절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로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 고친 거하고, 그 다음에 겨자와 누룩 비유를 하는데, 저는 나중에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누룩하고 겨자는 굉장히 여기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다. 묻어가기에 대표적인 케이스.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사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좁은 길 13장의 22절을 보면 좁은 길 이야기 나오죠. 좁은 길 요거 이야기할 때 참 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왕년에 뭐 전도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난 너를 모른다? 황당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더 심각하게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이야기 나오죠. 참 여기는 또 예루살렘 이야기하는 것은 또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들이 어디만 의존합니까? 성전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이게 나중에 뒤에 나오는 15장 16장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너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냐, 요렇게 품고 저렇게 품고, 근데 끝까지 너희들이 반응.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14장에 가면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율법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할래. 그리고 그 속에는 있는 게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자리 욕심이에요.
자리, 높은 자리야 인정받고 싶은 욕심,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14장 중반에 딱 가면은 무슨 이런 얘기 있죠. 거기서 쭉 그 소리 듣고 있다가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 소리 듣고 아니 천국 잔치, 천국에서는 어떻게 그 천국 잔치 이야기를, 진짜 천국 잔치는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내가 초대장을 발부했는데도 안 올 것이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방인이나 힘든 사람 내가 그냥 다, 우리 저번에 계시록 할 때 그거 했죠. 저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24만 킬로 거기 다 들어가려 그러면 이방인이 많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잔치를 하려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끝부분에 다 가면은 뭔 얘기가 나옵니까? 25절부터 약간 무서운 이야기 합니다. 자, 너 제자가 된다. 딱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뭐죠? 망대를, 망대는 그 큰 이게 가수원 비슷한 그런 겁니다. 망대 처음에 기초만 하고 안 하면은 딴 사람이 비웃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유가 뭐죠? 전쟁입니다. 전쟁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전쟁,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미래를 다 보시고 한 거예요. 큰 임금이 누굽니까? 세상의 임금. 뭐요? 사탄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워가지고 나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랬다가 중간에 가다가 뭘 합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거, 그거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소금 맛 없는 소금이 돼가지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다가 넘어진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성도 너무 이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기준이 높은 거 아니냐. 그런데 15장 16장 쭉 보면은 당부 사랑의 노력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이게 조금이라도 반응은 해야 될 거 아닌가. 이제 보시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각도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를 베풀고 감싸려고 하는 노력이 그냥 15장 16장 중간중간 다 흩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구름 잡은 소리가 될 테니까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자, 누가복음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또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더 간단하게 누가복음 10장에서 9장을 쭉 보면은 누가복음은 뭐에 포인트를 많이 두냐면은 불행한 사람한테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둡니다. 누가는 그 다른 마태나 다른 유대인이 쓴 것도 있지만 이 사람 누가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 나사로 첫 설교할 때 그 이사야 인용한 거 있죠? 다 불행한, 그 중에서 돈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 그리고 부자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실 이걸 보면 우리가 딴 데는 안 나오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세례 요한이 그쪽에서 그 강에서 그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얘기 있죠.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옷 입는 사람,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 군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뭡니까? 구약의 율법의 기준으로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거는 구약은 사후가 좀 약해. 그런데 사후 강조하는 거는 나사렛 설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누가복음은 엄청나게 사후가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 사후에 연결 안 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누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후까지 그 기준을 안 하면. 자, 그 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잘못했다고 그거는 다 받아줘. 회개하는 거는 최고로 좋아하는데 뭘 싫어합니까? 위선. 기득권에 눌러앉는 것.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건 솔직한 회개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쉽게 된다? 안 될 거야. 안 되니까 기도로 점진적으로 메꾸라.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전체를 흐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사실 구름 잡는 소리 있으니까 이제 하나씩 들어가야 되겠죠. 휴식을 너무 빠르죠? 자, 자 12장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휴식할까요? 너무 한 30분 날렸으니까 조금 더 하죠. 12장에서 13장 앞부분까지 하겠습니다. 12장 어디까지? 13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2장 13절 한 부자 비유 기억나시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할 중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그 다음에 돈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 오늘 밤 가고 나면 그 돈 누구 것이냐고 물어보죠. 누구 겁니까? 한번 보죠. 자, 만일 오늘 하나님 부러 가시면은 우리 삶 딱 카운터 딱 해가지고 하루를 주고, 예수님이 이제 하루만 내 하루에 데려간다고 미리 이야기를 하면 내 뭘 해야 될까? 이 생각을 내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한테는 부유한가? 항상 전부 다 모자란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여기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세상에 뭐 걱정하지 말라고, 세상에 필요 다 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우선순위 그 이야기하죠. 그리고 12장 32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돈하고 너희들이 금방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숫자가 많다 적다? 적은 무리여라고 쫙 나오는 거죠. 예,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12장 35절부터 쭉 48절까지는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 그러고, 나중에 너가 받은 게 뭔지를 한번 셈해보고 너가 맡은 게 뭔지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이 각자한테, 예수님이 각자한테 청지기 삶을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좀 뒤 페이지로 좀 넘겨주세요. 제 밑으로 쭉쭉 내려주세요. 아니야, 더 PPT를 좀 뒤로 해놨는데. 그 뒤로 해주세요. 쭉 가보세요. 쭉 가면 PPT를 몇 장 넘겨야 되는데. 안 됩니까? PPT 페이지가 제일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나을 것 같은데. 놔두세요. 놔둬. 예, 잠깐. 예. 자, 우리가 요거 가하고 다까지 지금 결산까지 이야기를 쭉 성경에 있는 걸 했는데,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르셨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 부르시면은 내가 시간이 좀 짧으면은 1순위가 뭐여야 될까? 돈일까? 또 관계일까? 이런 생각이.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모르지만 짧은 시간,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 그러면은 1순위가 뭐고 2순위가 뭘까?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보완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일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난 이거 생각하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게. 왜? 누가는 이 사후 이야기를 안 하고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나중에 나사로 얘기할 때 그때 분명하게 왜 누가가 그걸 쓰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걸 분명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잠시 이제 쉬면서 생각을, 여러분이 만일에 우린 다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고 살잖아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밤일지 내일 아침일지. 근데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는 딱 일주일이야 이러면 그런 뭐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럴 때 내가 1순위로 뭐 해야 될 게 뭘까? 그 다음에 만일 1순위 다음에 2순위 정도는 뭘까? 그것까지는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 대부분 다 물어보면은 1순위도 없고 2순위도 없어. 왜? 내가 100살까지 살 거니까. 그 다음에 만일에 그 시간에 조금 시간을 준다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준다면은 고쳐야 될 게 뭐가 보완을 해야 될 게 뭔가. 그게 이제 병원 가거나 이런 데 가면 좀 이야기를 듣긴 하는데, 우리가 성할 때 이렇게 성할 때 이거는 굉장히 자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재물 같은 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탁 이제 가고 이제 그럼 그 돈 누가 갖고 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면은 받은 것. 예수님이 우리한테 계속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예수님이 너 딴 사람보다도 너는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너 건강 지금 여기 평균이 70 중반이라는데 그 정도면은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도 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항상 100살 기준이니까 아직도 멀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재물은 집 있지. 상대적으로 비교 함정이 굉장히 우리를 신앙을 힘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부자라도 비교하면 또 부자가 있거든. 비교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 관계 중에서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 한번 생각해 봤냐. 그래서 저는 요새 아침에 이렇게 걷다가 이제 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 내가 진짜 엉터리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잘한 것도 있을 텐데 왜 그런 나쁜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침 갈 때 한 30분은 좀 안 좋은 부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맡은 것, 뭐 가족도 그렇고, 그리고 맡은 뭐 직장이든지, 그 다음에 교회 같은 경우, 교회는 교회 쪽 이야기하면 머리가 좀 지근지근 아프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서 이게 첫 번째 딱 이야기가 나오는 게, 누가가 제일 먼저 서두를 던지는 게 돈하고 던지는 게, 같이 던지는 게 사후 먼저 던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이거 없이 내가 신앙 정리하는 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5분 쉬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디 가냐면 이제 분별력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나오죠.
12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생뚱맞게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십자가 구원은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예수님 십자가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이제 분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시대를 분간하고 하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거 잘 이해가 되던가요? 안 되죠. 제일 끝부분에 갑자기 생뚱맞게 너가 마지막 그걸 마지막에 뭘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냐고는 결코 옥에서 못 나온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를 완전히 십자가 통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를 위에 있는 부분하고 밑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도 얘기했죠. 예. 그 빌라도가 밑에 갈릴리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빌라도가 돈이 없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유대에 있는 저 성전에 있는 돈을 손을 댔는지, 그래서 갈릴리에서 완전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열받아가지고 그쪽 갈릴리 사람들 다 살육하고 그랬던 그 당시에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실로암 같은 경우도 실제 이런 경우가 그 당시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그 군중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리인지를 알죠. 예.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보다 제가 많은 줄 아느냐? 너희 살려둔 게 왜 살려뒀겠냐? 이런 이야기 비슷하게 들리죠. 왜 그러냐면은 그 뒤에 6절부터 시작하면은 열매 맺지 못한 비유도 나오죠. 회개치 않으면 너도 또한 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간 사람은 기회가 없었는데 너는 기회까지 지금 주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3년하고 마지막 1년 있죠. 저는 이거는 저하고도 굉장히 좀 관련이 되는 부분 같아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이게 우리 정 권사님하고도 좀 저번에 좀 말씀했지만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18절에서 20일까지 겨자하고 누룩 이야기가 나오죠. 자, 겨자하고 누룩이 여기와 생뚱맞게 여기에 나왔을까요? 이제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일단 회개치 않으면은 망한다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얘기를 한번 하죠. 회개와 열매. 자, 저 같은 경우는 회개와 열매가 왜 여기 왔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3년의 기회를 주었죠. 우리는 10년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10년, 13, 12년? 이 엄청난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님은 1년만 더 주세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 그대로 두소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우리 케이스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거 타면 저한테 그냥 팍 꽂히더라고요. 그냥 13년이나 이렇게 많이, 여기는 3년밖에 안 줬는데 우리는 13년을 받았는데 아직도 열매가 안 맺어. 그런데
한 번 기회만 더 주세요. 1년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또 시간이 또 1년이에요. 그죠? 모르겠어요. 저만 자꾸 느끼는 건지 이게 너무 꽂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13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겨자 있잖아요. 겨자. 여기 보면 왼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겨자가 어느 정도 컸다 그럽니까? 보통 겨자로 하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이렇게 덤불 사이즈랍니다. 덤불 사이즈. 겨자를 해갖고 열매가 덤불 사이즈. 저 겨자를 그냥 뭐지 채소가 보통 하면 이렇게 이 덤불 사이즈인데 겨자는 그 덤불보다 훨씬 더 쭉 올라온답니다. 사이즈가 보통 이게 사이즈하고는 겨자는 완전히 틀리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들은 좀 좋은 뜻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거기가 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누룩 있죠. 누룩은 보통 여자들이 오면 손님들 오는데 뭐 떡 하는데 보통 맥시멈 해서 10인분 이상은 안 하는데 여기는 양이 얼마냐면 100인분입니다. 100인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장은 성장이지만 성장 주도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누룩 그 나무하고 바로 이 뭐죠? 겨자하고 누룩냥 크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성장은 하지만 어느 게 더 많이 성장하느냐? 누룩하고 그 다음에 겨자 쪽이 성장이 더 크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보면 뭔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부유 비유거든요. 씨 뿌리는 부유인데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 다 하다가 31절에 보면은 겨자와 누룩 이야기 나오죠. 예? 그리고 나서 거기는 그 31절 이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그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36절에 가면 뭔 이야기가 나옵니까? 또 가라지 이야기 나오죠. 예? 자, 이 가라지를 볼 때는 해석이 뭐 성장만 포인트를 두는 데가 있는데 또 제가 믿을 만한 신학자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성장은 성장인데 어디가 성장이 빠르냐? 아주 안 좋은 게 먼저 성장해갖고 그 길을 짓눌러 버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성장에 파묻혀가지고 내가 보호를 받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성장은 성장이지만 가라지가 함께 지금 자란다. 가라지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묻어가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성장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면 좋은데 꼭 나타나는 게 가라지가 나타나는데 그 가라지를 잘라내면 좋은데 가라지가 전체를 다 지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겨자도 마찬가지. 겨자도 지금 사실은 10인분 정도만 하면 충분히 되는데 100인분 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뒤에 바로 22절을 보면은 좁은 문 이야기가 나오거든. 자, 좁은 문 이야기가 왜 거기 그 뒤에 있을까요? 앞뒤로 잘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너희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장은 하겠지만 성장하는 가운데 가라지가 먼저 성장해가지고 거기를 덮을 수가 있으니까 너 조심해라. 묻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22절 가면은 좁은 문이다. 좁은 문은 숫자가 많다 적다? 그렇게 나와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해설이 뭐 반대 다른 해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묵상을 하시는데 앞뒤로 다 연결해서 보시면은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절대 긍정적으로. 지금 우리 그 한국 교회의 지금 문제도 뭐냐면은 상당히 가라지가 너무 커가지고 전체를 덮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가 가라지인지 어디가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에 지금 온 것 아닌가. 그렇지만 각각은 자기의 신앙은 점검해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좁은 길은 분명히 앞에도 있지만 똑바른 길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가야지 가라지가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또 겨자가 겨누고 있는 큰 공동체에 가서 물론 그 중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 리더는 누구라고요? 제일 큰 거는 리더는 가라지가 리더겠죠. 그 가라지 때문에 진짜 거기 들어간 순수한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거나 헷갈려할 가능성, 오염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22절 좁은 문은 그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은 함께 성장한다. 좋은 것도 그렇고 좋은 사람도 그렇고 가라지도 그렇고 성장을 하지만 뭐냐 하면은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가라지는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뭘 다시 원점에서 점검해야 된다? 너가 왜 믿는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제 생각에는 강남 쪽에 있는 교회 이 부분에 굉장히 헷갈려. 왜?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기독교 중에서 지금 뭐 자유주의 쪽 있고 뭐 보수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제일 보수가 ICC이고 제일 또 자유로운 게 WCC고 그 중앙도는 약간 보수적이 있는 게 WEA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WEA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는 정석으로 온 겁니다. 비난을 하지만 WEA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탁 치고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유니티하고 유니온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는데 그 정신을 같이 나누는 거하고 조직을 만들어가는 건 틀리다 그랬죠. 이제 거기서 그걸 하면은 많은 백성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게 뭐가 나쁘지? 그게 따라가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저쪽 그 상암 경기장에 나오라 그래갖고 단합대회를 한다. 그럼 반대하겠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좁은 문으로 해서 내가 그게 올바른 길인지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럴 사람이 숫자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너무 완벽하게 해가는 것 같은 딱 요거 차고 보수적인 거 차고 하나씩 가는 게, 야, 여기서 반대하기가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을 잡지 않으면. 그러니까 엉뚱하게 WEA가 뭐 이단이니 엉뚱한 포인트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가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막 여기서 난리가 나고 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보통 성도들이 어떻게 그거 다 알겠습니까? 그죠? 안타까운 거지. 자, 좁은 문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좁은 문 들어갑니다. 좁은 문은 절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지금 성장이 많이 돼도, 큰 교회가 있어도
그 교회가 정말 정상적인, 그러니까 그 엑기스를, 복음의 엑기스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지, 두루뭉술하게 들어가서는, 그리고 비교 함정에 빠져서는 절대 안 돼. 한국에서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비교 함정이에요. 우리 교회가 저희보다 좀 낫지 않느냐, 이거. 그 예수님 볼 때는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복음이 정확하게 없는데 그걸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10장에서 19장까지 이야기는 힘들지만, 숫자는 작지만 좁은 길로 오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을 자 적으니까 그냥 절대 안 된다. 힘쓰라고 얘기 나오죠?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자 하나 실패한다. 근데 그거는 모든 걸 다 지금 가진 사람이 거기만 들어가려고 그런다. 웃기지 말라. 예수님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그래서 뭐 전도도 하고, 야,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저 산상수훈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기적도 행하고 선지자 뭐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요 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구원? 웃기지 말라는 얘기. 내가 흥분도 안 했는데 이게 왜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은, 왜 쭉 이야기를 잘 하다가 다시 본론에 와가지고 십자가는, 그러니까 믿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으면 좋지만,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는 척만 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거기서 순수하게 믿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따는 따는 당상입니다. 그죠? 이게 힘든 거예요. 대충 믿지 뭐 별스럽게. 그 예수님 뭐냐면 믿든지 말든지 해야지 중간은 없다는 거. 이게 애로사항이에요, 이게. 근데 그 복음은 너희들이 안 믿는다고 한국 교회가 찌그러든다고, 유럽 교회가 찌그러든다고, 미국 교회가 찌그러든다고 너희 걱정하지 마.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총계는 훨씬 지금 너무 늘어가고 있어. 우리는 자꾸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저쪽 옆에 있는 무엇보다 비교를 하니까 우리 저쪽보다는 낫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이게 넘어보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선교지로 가면 그건 알 수 있겠지. 근데 이런 데서 하나님이 기적이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선교지는 보세요. 진짜 이야기하는 선교사들 얘기하면은 진짜 자기도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가 안수했는데 눈 뜨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봤지만 자기가 딱 했는데 되고 나서 자기가 놀라고 기절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우리 여기는 왜 안 되느냐? 너무나 꽉 차 있어, 자기께. 필요합니까? 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잔치에 참여한다 그러죠. 사실 그런 면에서는 그 복음서 중에서 딴 복음서는 굉장히 유대인 그리고 엄하게 이렇게 기준을 줬는데, 그 누가는 이방인에 대한 그 기준이, 이방인 여자 어린아이에 대한 기준이 엄청나게 넉넉해요. 그게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방인하고 여자하고 특히 어린아이는 누가복음에서는 엄청나게 높인.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뭔 이야기를 하면 거기 그 13장 좁은 문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31절부터는 무슨 얘기 나옵니까? 예? 예루살렘 이야기 나오죠. 참 예루살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할 말이 굉장히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하면서 할 말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전은 진짜 언제부터요? 예. 솔로몬 성전부터 쭉 해고 성전에 할 말이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건 끝에 주님 만날 시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큰 데서 방심하고 안주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는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 위주입니다. 그죠? 저 말씀 보면은 저대로 안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걸 어떻게 합니까? 저런 거 포장을 잘 하죠. 포장을 잘 합니다. 근데 누구 죄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한테 계시로 알려주는 성경은 자기 책임이에요. 각 개인의 책임. 그죠? 자,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정말 할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면서 헤롯도 이야기 또 나오죠. 헤롯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헤롯 나오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자, 헤롯이 한 짓이 뭡니까? 옛날에 누가요? 헤롯 지역, 자기가 거기 지역에 요단강 있는 그 지역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죠. 그리고 잘못했다고 자기 동생 와이프인가? 누구죠? 죄했다고 뭐라 그러고 목이 잘라졌었습니까? 지금 헤롯도 굉장히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을 텐데 또 예수님이 여기서 그 지역에서 막 기적 행하니까 저건 또 뭐야? 뭐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헤롯이 당신도 그 세례 요한처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기지 마. 나는 지금 예정은 어디 돼 있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달리겠으니까 너는. 그리고 나중에 헤롯 대왕이 꼽살이 끼죠. 예? 재판할 때 꼽살이 낀 거 나오시죠, 그죠? 예. 자, 보시면은 암탉같이 그런 암탉가 수십 분 너희들을 품으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누군가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해결만 하면 될 텐데 잘난 척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도 삼위일체 예수님 창세부터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자, 근데 성전 보시면 이제 그 예루살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4장 앞부분 14장하고 연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에서 리더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런 데 아닙니까? 하는 짓거리가 이제 14장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걸 한번 보시면은 성전의 중요성. 자, 성전의 중요성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은 7장에 이미 스데반 설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자, 한번 찾아보죠. 스데반이면 저쪽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설교할 때 거기 듣던 사람이 잘 듣고 있다가 7장 끝부분에 가서 이 이야기부터 그냥 싹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죠. 예, 어디 있습니까? 7장 47절요. 7장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절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어? 나의 안식할 처소는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것 같더라. 그러면서 51절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저 성전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성전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왜? 크면은 모든 게 다, 왜? 성도가 거기에 그걸 좋아하니까. 그 성도는 조금은 좁은 문이 어딘지를 잘 모르는 분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해결하고 이렇게 가면 참 좋을 텐데 그저 그냥 형식으로 율법 가지고 어차피 율법 지키지도 못할 율법 그거는 너를 죄를 경계선이라고 지금 치놨는데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합리화하고 너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웃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율법 준수하고 높은 자리 욕심 이야기만 나오죠. 그저 높은 자리만 좀 찾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하고 또 올려주세요. 저 14장 이제 갑니다. 14장에 가시면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 제가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코멘트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싹 넘어가 버리면은 또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니까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들이 묵상한 것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14장 보시면은 뭔 이야기냐면 14장 제 15절에 보면 큰 천국 잔치 이야기를 하죠. 진짜 잔치가 어디 있는지를 누군가 거기 있는 사람이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래, 그 말이 맞아. 내가 천국 잔치를 벌릴 텐데 내가 초대받은 사람들 있고 초대받은 사람 오라 그랬는데 새 부류로 다 거절을 해. 땅, 그다음에 결혼 등등 해갖고 핑계를 대고 그런 사람은 천국 잔치에 초대했는데도 못 받아. 그건 끝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길거리 저 밖에 있는 길거리 있는 이방인까지 고르라. 이 이야기를 보면은 조금은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 조건이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14장 25절에 이제 종합합니다. 자, 우리가 14장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14장 끝부분에 이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왜 이게 중요하냐면 15장부터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14장에는 뭔 얘기냐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15장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장 끝부분에 나중에 제자도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참 이것도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기 망대 짓는데 그 이야기를 하죠. 처음부터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계산을 하고는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믿으라 그러니까 믿고 믿어지니까 믿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계산을 하고 확실히 계산을 하고 믿으라. 그러니까 중간에서 제자 훈련 받을 때 3개월 하다가 중간에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 실력이 너무 딸려가고 뭔 소리인지 한마디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만들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쟁기 그 생각이 났어요. 쟁기 일단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여기 이야기하는 게 한번 가기로 했으면 적어도 이 기초 닦았으면 저는 그런 생각해요. 기초 닦은 거는 제자 훈련 한번 받았으면 끝까지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다가 딴 사람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웃습니까? 그런 이야기 못 듣습니까? 저는 많이 듣습니다. 기초만 딱 하고 순장까지도 다 했어. 그래서 듣던 거예요. 딴 사람한테 비웃음을 받는 그런 개인이나 공동체가 됐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건 없어도 예수님 믿고 가겠다고 그랬는데 세상 임금의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휴 별스럽게 다 옆에 중간쯤 들어가는. 그래도 그게 딴 사람보다 나아 보여. 예수님은 그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못하면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그냥 어중간하게 있는 거 이거 제자도에서 가장 싫어.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가 제일 많겠습니까? 강남이 제일 많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굉장히 엄한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엄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끼리만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너희들은 처음에 시작한 거는 소금맛 때문에 시작을 했냐. 소금맛. 그러면 썩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이름도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는 없어지거든요. 그죠? 싹 그냥 썩는 거 다 방지하고 자기는 없어지는. 얼마나 겸손하고 완전히 십자가 그 제자들이 완전히 원형이죠. 그런데 그 맛을 잃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피가 소금은 어디 가도 빌딩도 치는데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길거리에다 하면은 지나가는 믿지 않은 사람 가다가 그걸 보고 넘어지고, 예수님도 어떤 이렇게 이런 글을 다 그게 물론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가. 그런데 이게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걸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내 거울을 보면은 좀 너무 좀 심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누구 때문이냐? 바로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옆에라도 조금 더 선한 영향력 행사 조금 하면은 썩지 않고 그럴 텐데,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소금 그 밖에다가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킥킥킥 웃게 만드는. 여러분들도 조금 모임 같은 경우도 믿는 사람들 모임들도 우리 교회가 아닌 딴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모임을 한번 가져보세요. 지금 정난한 이야기 많이 들을 겁니다. 정난한 이야기 많이 들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을 정죄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우리 내부에서도 엄청 심해요, 그게. 그런데 딴 데서 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그룹들 이렇게 해보면요,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는 아주 작은 공동체가 있고 어떤 공동체는 좀 큰 데도 있고, 큰데도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 그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어디에 지금 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누구 책임이냐? 결국은 내 거울 보면은 내 책임. 그래서 내가 자튼 예수님 할 때까지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조금 가까이 실천하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5장부터는 하나님 사랑 시리즈인데
진짜 이거는 진짜 나누고 싶은 게 어디까지? 나사로까지. 왜 나사로 중요하냐? 나사로가 들어가야 우리 믿음은 공평한 거니까. 여러분 나사로까지 같이 해서 하나님 사랑 들어보셨습니까? 네. 자, 같이 한번 질문할 거 있으면 또 이제 사담이면 잘 하실 텐데 질문하시라 그러면 잘 안 하시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예. 12장 몇 절요? 49절.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자, 그리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받을 세례가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죠. 지금 십자가 지금 아직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지금 남은 게 십자가인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고 그 뒤에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썼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는 본인도 인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눈다. 그죠? 그 분쟁이라는 거죠. 예,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세상을 다 구원하리라는 욕심은 안 부셨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도 그 전에 가르친 것도 사실은 불을 던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중에 아까 겨자씨와 누룩의 문제,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지만 중점은 제자들 교육을 많이 시키셨잖아요. 12명 파견도 시키고 70인 파견도 시키고 결국은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한계를 많이 느껴서 답답하셨겠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을 던졌는데 그 불의 확산은 앞으로 그 제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고, 따라서 겨자씨 같이 작은 그 씨를 뿌렸지만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자라서 쉴만한 그런 어떤 그 큰 나무로 성장할 것이고, 누룩은 조그만 빵에다가 이스트를 그 누룩을 넣었지만은 그것이 부풀어서 결국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는 그러한 그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암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 아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성경의 전반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끊임없이 그 무질서도가 증가해가는 현상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그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했어요. 그러나 중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무질서도를 좀 거꾸로 되돌리시려고 했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하면 그 무질서도가 좀 질서도로 바뀔 텐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일생도 지금 현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그 위에 그 무질서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끔 뭐 회개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아까 죽음의 문제 했지만
아마도 그 무질서도가 극에 달해서 결국 죽을 거예요. 근데 그 무질서도가 어떤 사람은 정신적 무질서도와 육체적인 무질서도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때 정신적인 무질서도는 예수를 확실히 믿어서 상당히 질서도로 간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무질서도는 오히려 굉장히 지금까지 결국 죽잖아요. 육적인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그 가라지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실은 가라지가 없었으면요, 또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그 요소다. 가라지가 있음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그 부정적인 요소도 많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 같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하나의 회개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사실은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그렇다면 지금 말씀도 굉장히 많아요.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갖다 가능한 심플하게 하신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그 말씀도 잘못하면 율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율법은 만약에 지키게 되면 항상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도 말씀을 항상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결국 결론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의 도움, 즉 성령과 대화를 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비교를 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현상에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성령의 어떤 게임을 성령으로 인도되는 그러한 그 게임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상황에서 그 성령이 인도한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앙이 되면 상당히 우리 삶이 좀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자, 하여튼 그 오늘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좀 많기 때문에 각자가 좀 보시고 각자가 느낀 것을 다음 주 와서 좀 하면, 이거는 전부 다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까 겨자하고 누룩 이야기도 했지만 그것도 앞뒤로 연결을 해보면은 그 이야기는 맞지만 그것만 달랑 보면은 좀 성장,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씨 뿌리는 그것도 보면은 네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네 타입인데 그렇게 이것도 뭐 안 되고 하나만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갖고 언제 성장을 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보면 30배, 60배, 100배니까 그거 좀 안 해도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처음부터 좋은 맛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처음에 길가 같은 거 딱딱한 그렇죠, 그죠. 단계가 있겠죠. 예. 가시밭 그런 밭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렇게 좋은 땅이 되는 것이지. 아니 처음부터 좋은 땅이 돼가지고 그럴 때 100배 그런 수확을 할 수 있는 땅을 된다는 것은 그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상황에 다 처해 있을 텐데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 때 결국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가 좋은 것이 감사합니다. 예. 그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4장 전체하고 15장하고 16장을 완전히 이제 대비를 할 거거든요. 14장은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최소한의 반응,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건가 15장에서 16장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요 좀 이야기를 하면은 다음 주는 진도 하나도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틀리고 많을 테니까. 근데 굉장히 신앙을 점검하는 데는 우리가 지금 언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죠?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좀 예수님 하시는 거 한번 해가지고 다시 점검 한번 해보고 사는 게 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